여러분들은 혹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가요? 영적 세계, 이 현실을 믿어지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악마, 사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교회에도 오히려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영적 현실이나 영적 전쟁에 대한 대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혼, 영적 세계, 사탄, 천사, 이런 초자연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신비주의, 이 샤머니즘, 미신과 같은 거를 멀리 하려는 시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점점 이런 대화들이 없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악마, 악령, 이런 영적 세계보다는 성경의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영적 현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또한 참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믿기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든 말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든 말든, 우리 모두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영적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리고 그 많은 전도팀이 이 안디옥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이런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팀은 항상 나올 때는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도망 나올 때도 많고 쫓겨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단 그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향하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그들의 방문했던 다른 도시와 같이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그룹이 이 새로운 마을이나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고 그들은 회당으로 바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기 시작합니다.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이렇게 잘 되어갈 때쯤 항상 그 도시의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서, 뭔가 불편해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매 유대인과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들은 영적 현실과 영적 전쟁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럼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그 마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현실을 부정하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혈통과 행위로 보장됐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다 이렇게 사탄에게 걸려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 오히려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을 마음에 선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야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집중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선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오, 두려움, 편견, 화, 짜증, 이런 감정들로, 그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거짓말로 잘못된 말들, 잘못된 생각을 심는 자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게 날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신중하고 어떨 때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위험한 것이거든요. 남들을 선동하는 것,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서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거센 반발이 있고 항상 공격을 받고, 이 공격에 불구하고 바울과 이 형제들은 떠나지 않고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이 도시가 점점 더 안으로 하나가 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응하여 이 온 도시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 했듯이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된 걸 보고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공격하려 듭니다. 이들은 사탄의 능력마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영적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살짝 불편할지언정,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도, 우리가 설령 무시한다고 해도 이 현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 인간은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4장 4절 말씀,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탄에 꽤 넘어간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항상 분명히 의지할 다른 무언가를 결국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쓸데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건강, 쾌락, 나의 힘, 나의 가족,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숭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은 언젠간 실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망으로, 그리고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고 갈망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밖으로 내버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분명히 이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없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했길래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그냥 말씀만 선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치유하고 도왔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 달려듭니다. 우리들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직면하고 직시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발을 쓰지 못한, 그러니까 앉은뱅이죠. 이와 똑같은 이런 양상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왔고 비슷하게 계속 하나님은 이 치유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은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 마땅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침으로써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만이 활동하는 존재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기적이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다리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아마 바울의 사도권이 종종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신성한 인증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치유와 오늘 말씀의 치유는 기적 이후의 군중의 반응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영적 현실을 오해하는 자들입니다. 무리가 바울을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성박 제우스 신전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군중의 이 치유의 역사,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군중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믿음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 다양한 신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전쟁의 신, 하늘의 신, 수학의 신, 결혼의 신, 계절의 신, 그냥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은 이 바울 치유 기적을 본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우키스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두 신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기 전 어느 한 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방랑자의 모습으로, 그냥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해 한 마을을 찾아가 이 사람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환대를 할지 아니면 쫓을지 이렇게 시험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하룻밤 묵을 곳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혹시 오늘 밤 묵어도 됩니까? 혹시 여기 됩니까? 근데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들은 다른 곳을 알아보라. 저기 다른 집이 있을 텐데, 저 집 좀 더 클 텐데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을 거부했지만 한 노부부 바우키스와 빌레몬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두 신은 노부부의 환대에 감동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의 사람들의 분노로 가득 차 그 다음 날, 이 폭풍이 지난 그 다음 날 모든 주민을 없애버리고 이 둘에게 큰 보상을 남겨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환대라는 것이 큰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미덕보다는 이 두려움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신들이 언제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이런 어떤 현상으로 변장해 내려와 사람들을 저주 또는 상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할 때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는 즉시 신전 제사장이 내려와 소를 들고 꽃을 들고 화환을 들고 많은 재물들을 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나와 왔습니다. 이들은 이 영적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사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헛된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간과한 채 항상 영적 현실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부지하려, 혹시 내가 잘해주면, 혹시 이번 한번 이 나그네들에게 잘해주면 이런 내 삶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많은 이런 높은 존재, 이 영적 존재들, 신성한 현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를 경험할 때, 이를 접촉하려고 애쓸 때 이 과정 또는 동기가 잘못되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고 합니다. 점을 치고 향을 피우고 별자리를 보고 그 경험들이 무언가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거라는 잘못된 마음, 그 잘못된 태도들을 우리 세상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이 경험을 위해서 교회를 오기로 합니다. 혹시 교회에 오면 내 노후는, 혹시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은, 혹시 교회에 오면 내 삶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 현실을 마주한 바울의 반응은 너무나 이해갑니다. 바나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듣고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 외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섬기지 마.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데서, 엄한 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경험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리석게 창조물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를 섬기라고 외칩니다. 하늘의 신, 비의 신, 수학의 신, 이런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지속시켜 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서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주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까요? 살짝 알아봤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치중해서도,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까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굉장히 짧고 굵게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형제들은 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원수 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를 힘입어,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자세는 싸우고 반격하기보다는 들어와 싸우자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악한 세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거나 싸우는 게 아닌 그냥 저항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묵히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을 믿고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요? 먼저 남들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좋은 굿 뉴스, 그 가스펠 복음을 우리 마음에게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살아가는 것, 말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이 되어가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헛된 생각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가며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먼저 만지고 바꿔가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힘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의 귀들에, 듣는 자의 마음에, 듣는 자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남들이 넘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지난주 존 앨리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Even when we are faithless, God is faithful.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람이 넘어지고 남들이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서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